어저께까지 해가 쨍쨍 쬐다가 오늘 또 비가 와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시간에 비 좀 맞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서는 또 은혜의 축복의 비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씩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실시 두 번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를 살고 지금 2000년대를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21세기를 여러분과 저가 살면서 이 시대에 가장 그래도 영역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일까? 이걸 놓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좀 TV를 봤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하는 TV를 봤는데요. 이분이 191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5세, 96세가 되셨죠. 그렇죠? 미국 나이로 하면 95세일 것이고 우리 한국 나이로 말씀하면 이제 말하면 96세가 될 것입니다. 이분이 80세가 조금 넘어서부터 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손발이 이렇게 좀 떨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80세가 넘어서 2000년 조금 더 지나서 그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 가보면 RCA 돔이라고 하는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들 다 미워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다 사랑받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게 설교 제목인데 이러면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로 우리를 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가 진행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그날 몇 명이 나왔냐면 3,000명이 좀 넘게 나왔어요. 3,000명이. 여기저기서 강단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속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 시대에 참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걸 갖다 느끼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훌륭한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처음으로 대중 전도 집회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945년 이분의 나이가 27살 때부터 이 대중 집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대중 집회를 시작할 때는 지금은 되게 이 빌리 그레이엄 집회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혼자서 거의 말씀을 전하시지만은 초창기에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의 전도자들이 함께 강대상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사가 말씀 전하시고 두 번째 강사가 말씀 전하시고 세 번째 강사가 말씀 전하시면서 전도 집회를 이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분은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템플턴이 말씀을 전하면은 모든 군중들이 빌리 그레이엄의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같이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팀이죠. 그때는 이 키노트 스피커, 제일 중요한 강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아니라 찰스 템플턴이었습니다. 그 찰스 템플턴이 키노트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 집회가 잘 나가다가 사실은 1949년 로스앤젤레스 전도 집회가 굉장히 큰 집회인데 그 집회 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찰스 템플턴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귀한 집회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이 전도 집회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느냐? 이러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돌아다니던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아프리카의 기근이 임하면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흑인 어머니가 어린아이 이를 안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이러한 사진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이 천면에 이것이 그림이 실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찰스 템플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찰스 템플턴은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품을수록 그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빌리 그레이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전도 집회에 찾아오지만 닥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이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이분은 힘들지만은 전도 집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에는 찰스 템플턴과 이 빌리 그레이엄은 헤어지게 됐고 또 찰스 템플턴은 나중에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 사이는 정말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3년 오늘 7월 28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여기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나게 큰 집회를 하셨죠.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찰스 템플턴을 오늘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제가 얘기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찰스 템플턴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의 나이 95세, 96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찰스 템플턴은 마지막 참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 반대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과학자 중에 이 지금도 현존하는 맥스 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는 말하기를 과학이 날마다 힘차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적이 앞으로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 이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온다 이거죠. 기적이 설 자리가 없다. 이게는 맥스 플랑크라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도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현존하는 이 과학자들 중에서 무신론자의 대표자라고 누가 무신론자의 대표자냐?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 교수인데 지금도 리차드 도킨스가 책을 쓰면은 그 책이 전 세계에서 많이 팔려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을 이렇게 훑어다 보면은 적어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두 번씩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자예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은 멀지 않은 날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사람이 다 설명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해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 자두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두를. 이 자두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 자두가 이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자두나무에. 그렇죠? 근데 나무에서 이것이 딱 나무와 이것이 분리될 때 자두는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자두는 떨어지면 사과도 사과나무에서 이 가지가 이 같이 끊어질 때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고 자두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지는 이 자두는 이같이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나무에서 분리되면은 다 땅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왜냐하면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자두가 딱 나무에서 분리되면서 떨어지지 않고 도중에 딱 이렇게 서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런 경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기적이죠. 제가 이걸 도중에 세워놓을 테니까 보세요. 이 자두 나무에 붙었어요. 서 있잖아. 여러분과 저는 제 손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 손이 내밀어서 잡혀 있으니까 서 있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손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떨어지는 자두를 딱 잡고 있다면 자두는 도중에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저같이 약한 인간도 자두 떨어진 거 손을 딱 잡으면 자두가 서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떨어지는 자두를 잡고 있으면 자두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 도중에 서게 할 수 없을까요? 저도 서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면은 풍랑은 잠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능히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우주를 갖다가 이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이 빅뱅 이론이라고 그분이 케임브리지대 교수인데 호킹 이 허킹스라고 하는 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여러분들 그 허킹스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병에 걸려 가지고 이 휠체어 타지고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빅뱅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빅뱅이 140억 년 전에 아주 조그만 정말로 조그만 이 조그만 알갱이, 이것이 알갱이가 어느 순간 탁 이것이 커지면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생겨났고, 또 이 알갱이가 이 우주가 자꾸만 팽창하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 허킹스가 얘기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조그만 원자, 뭐 아주 조그만 물체예요. 이 물체가 이같이 팽창되면서 오늘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40억 년 전에.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도 이 허킹스의 얘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좋단 말이야. 조그만 입자가 이같이 딱 어느 순간에 이같이 파열되면서 오늘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조그만 입자는 누가 만든 거냐? 이 조그만 입자는 누가 만든 거냐? 정말로 너희 말하려면 무에서 뭔가 유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야지, 뭔가 조그만 입체가 오늘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조그만 입체는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누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야. 조그만 입체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 말이야. 어디서 온 거냐. 이러면서 무신론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 허킹스의 의론에 대해서 지금 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 하면요, 이 마이크는 정말 이 우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주에 비하면. 근데 제가 이 마이크가 저절로 됐다라고 얘기하면은 믿을 사람이 어딨냐 말이야. 이게 저절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서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믿어요? 이게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주에 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기를 양들이 말이지 지나다니다가 털이 저절로 벗겨지고, 그 양털들이 뭐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하더니 실이 만들어지고, 실이 어떻게 하더니 천이 짜여지고, 천이 어떻게 뭐 물속에 한번 들어갔더니 이 곤색이 돼버리고, 이 곤색이 된 이 천이 뭐 어떻게 뭐 비바람 불더니 오늘 우리들의 옷에 맞게 딱 이렇게 양복이 됐다. 이거 누가 믿냔 말이지. 누가 믿냔 말이지. 모든 물체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고요. 만든 시기가 있대도.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틀림없이 만든 사람, 만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최초의 이 원인, 이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주 창조를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사회 보시던 조대봉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 지구상에 산소가 5초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공기 속에요, 78%가 질소입니다. 78%가. 그다음 20% 조금 넘게 산소가 있어요. 이게 적당한 비율로 지금 있는 거예요. 78대 20점 몇 프로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 공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소가 21%가 조금 못 돼요. 21% 좀 못 되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만 없다면 산소가 21%가 5초만 이 공간 안에서 빼버린다고. 5초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초만 없어도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얼굴 다 화상 입어요. 태양빛에 다 화상 입는데도, 다 얼굴이 타버린데도 산소 안에 있는 이 자외선 차단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산소가 5초만 없으면 바닷물이 다 증발돼. 5초만 없으면. 또 산소가 5초만 없으면요, 이 콘크리트가 서로 이게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철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게 콘크리트 기둥됐잖아요. 근데 이게 끈끈하게 묶여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산소라고. 요 산소가 없으면 이게 주르륵 무너져 버리고 말아. 5초만 없어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반대로 산소가 지금 21%인데 만약에 40%가 된다. 우리 얼굴이 지금 여러분과 저 얼굴이 딱 배로 커져. 배로. 당장에 커져 버려요. 이렇게 정교하게 누가 만드냐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죠. 기차 타고 다니죠. 배 타고 다니죠. 비행기 타고 다니죠. 이러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물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사고가 안 나는 것, 뭐 안전하다는 말은 좀 조금 적하지만 가장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비행기. 비행기 사고가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사고 나면 큰일 나. 사고 나면 그냥 다 죽든지 뭐 난리가 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비행기만큼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로 100만 문지 1만 일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사고 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성이에요. 그런데 7월 6일 날 우리 아시아나기가 그냥 바다를 딱 쳤어, 뒤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그 안에 탔던 사람 중에 단지 3명만 죽은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명은 뭐 불자동차가 또 죽었어요. 이게요,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저거 해도 인간은 이같이 실수가 있고,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 인간에게는 사고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우주 누가 다스려요? 저는 인간이 다스린다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 우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도 산소가 5초 없어질 거라고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가 건강하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이 정교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저쪽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과 아니 저쪽 알래스카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아니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뭐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뭐 5,000년 6,000년 전에 살던 분과 나하고는 서로 너무나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아니 앞으로 우리가 죽은 뒤에 살아갈 우리들의 후손들, 누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일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어린아이들 갖다 못 살게 하고 이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대도요.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좋고 그것이 나쁘다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계신 분하고 우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6,000년 전에 계셨던 분도 남에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 베풀고 어린아이를 아끼고 이런 것들은 다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의 것을 강탈하고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인간들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만약에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히틀러가 자기 점령한 국가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들한테 저 유태인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집시들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실에 넣어서 저들을 죽였다 라고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 총칼이 무서워서 배운 학생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뭐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히틀러가 죽는 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전부 다 일어서서 얘기할 그날이 온단 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걸 갖다가 다 여러분이나 저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지. 누가 이러한 도덕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줬냐 말이야. 누가? 이것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도덕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 돼지하고 소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돼지하고 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돼지도 먹고 싸고 그래. 우리하고 똑같이. 소도 먹고 싸고 다 그래요. 뭐가 다른 게 있냔 말이지. 인간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양심을 주시고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악은 망해요. 악은 망합니다. 선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사적으로 악이 성하지만 틀림없이 망했어. 틀림없이. 그리고 선이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참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누구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무덤에 들어갔냐고. 서집사님 누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잖아. 우리 서집사님 형님이 정말로 유명한 서동수 목사님이십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야.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 당시에 공적인 인물이야. 공적인 인물. 그분이 산헤드린 의원이었거든. 산헤드린 의원이 70명이야. 공적인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시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다고. 그것이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무슨 이름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증명해봐라 그럴 거예요. 증명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고 그 무덤 앞에 누가 지켰어요? 로마 군인이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보니까, 여진 들어가니까 무덤이 비었어. 무덤이 빈 거야. 시신이 없어진 거야. 모두를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누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 명단이 거기에. 그러나서 그 사실이 채 5년이 안 돼서 글로 문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문서로 남겨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하게 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호메트가 뭐 낙이 타고 부활했다. 그거는요. 코란에는 안 나와. 코란에는. 그리고 300년 뒤에 400년 뒤에 그들이 만든 그 책 이름을 내가 지금 하디스라는 책에 그때서 나온다. 그건 가짜야. 300~400년 뒤에 글로 나온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5년 안에 이게 글로 나왔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실 걸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다 도망갔어. 예수님 부활할 걸 몰랐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도. 제자들은 죽기를 바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도.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활할 것을 확신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는 것이 그것이 부활하는 길임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부활이 생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가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냐? 여러분과 저가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부활한데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A라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A라는 사람이 일하는 회사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A가 타고 다니는 차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파킹랏에 이 주차장에 내가 아는 A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근데 속으로 파킹랏에 나도 차를 세우고 내리면서 A가 오늘 회사에 있구나. A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차가 있으니까. A 사무실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들려서 보니까 비서가 나와서 비서한테 말합니다. 내가 오늘 A를 만나러 왔는데 A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비서가 말하기를 A가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사무실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정황으로 볼 때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같이 조금 문이 열렸는데 내가 A 목소리를 알거든요. A가 그냥 딱 핸드폰을 들고 누구하고 전화하는지 그 목소리가 이 문틈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제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A가 사무실에 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있다는 정황이 적어도 3가지가 있어. 그 차가 주차장에 놓여. 비서가 방금 만나고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A가 있는 사무실에서 A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A가 있어요. A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 열고 들어가서 만나면 돼. 그 사람 만나면은 틀림없이 있는 거야. 정황 그런 거 필요 없어. 만나면 그만이야.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만이라도 끝이야. 다 해결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하게 이 시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공부하는데요.
그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가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가시더라고. 뒤도 안 돌아보시고. 아이고, 예수님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세요. 가라니까 가버려요 그냥.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고 가려고 했고, 근데 두 제자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저녁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청해서 붙잡았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비결이야. 여러분들, 예수님 가시면 가시고 말면 마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못 만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길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래야 된다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스리심을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난 욥기를 보면서요, 욥기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이 아들 7 딸3 죽었지, 재산 없어졌지, 자기 몸에 욕창이 났지, 친구들은 네가 숨겨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욥이 참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재산은 갑자기 없어져야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아들 딸이 무슨 잘못 있다고 아들 딸을 한꺼번에 다 죽여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미웠습니까? 왜 내 몸에 욕창이 나서 이 기와장으로 내 몸. 욥이 하나님께 질문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욥기 38장에 욥이 하나님 만난 순간 그 질문 다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 만나니까 다 해결된 거야, 그 즉시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지만 오늘 시간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마음은 여세요. 예수님을 강청하십시오.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청하면서 우리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을 저희 모두가 확실하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들기느니 너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마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음문 열고 주여 내 중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